오늘도 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또한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거느렸던,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의 명단이 있는 11장과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제하고 함축한 그런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모아서 엑기스만 이제 모아둔 것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별 의미도 없는, 아니 그렇게 의미가 더도 그렇게 뭐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다윗의 부하 명단이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훨씬 중요한 인물들도 생략된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11장과 12절 보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들이 매우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같은 구절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리고 8절 한번 보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모든 다윗의 부하들이 언제 다윗에게 몰려왔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봤던 1절, 8절, 19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잘 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그때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신세인 다윗에게 부하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 거했던 땅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시글락이에요.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두 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치료할 때도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였고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숨어 있었던 곳도 또 다시 시글락이었어요. 자, 이곳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계속 도망다녀요. 시기심에 불탄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디로 피합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피한 곳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사울 왕의 아들, 자기의 절친, 정말 목숨같이 친했던 요나단에게도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놋땅으로 가요. 놋땅은 그 당시 나비 공동체, 즉 제사장 공동체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가서 숨습니다. 다윗이 가는 걸음이 잘 보면 믿음의 행보예요. 사무엘에게 갔죠. 믿음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에게 갔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갔죠. 여기까지가 믿음의 사람다운 행보였어요. 역시 다윗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계속 가다가도 다윗 안에 마음이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계속 도망다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냐면요. 이방 땅,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 지역으로 가요. 소위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망명을 신청을 해서 가드에 갔는데 이 가드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목숨을 이제 부지한 상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저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움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가 안 좋아서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그 막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온 거죠. 즉 망명이 실패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런 와중에 400명이라는 쫄병도 아닌 장수들이,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다윗이 믿음에 굳게 서서 결단하고 지혜를 보여준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대단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방 땅에 가서 겨우 목숨 얻어보려고 그런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았으면 안 따라갑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봐서는 그런 다윗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대세는 사울인데. 그런데 400명의 용사가 그렇게 실패하고 또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실망해서 다윗에게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절대 권력자로서 눈에 띌 정도로 폭정을 했던 왕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을 미워하는 그 시기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정치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편에 쓰지 아니한 400명이 어찌 다윗에게 몰려왔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에, 복을 주시러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 원인이 다윗이란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것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크나큰 복, 바로 그것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은 다윗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어보지만 다윗은 또 이방 땅으로 도망가요. 이방 땅 이번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 염려, 고민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엔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이 요새에서 있으면 안 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지자가 권면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데 힘을 줬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다윗은 또 순종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숨었는데 내가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지체들을 보내서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선포되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먹고 이는 은혜를 잊고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넘어졌잖아요. 다윗과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다시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또 나온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또 붙여줘요. 다윗,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얼마나 큰 든든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건데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그것도 할례받지 아니한 땅, 거룩하지 않은 땅, 구별된 유다 사람들은 가지 않아야 될 그 땅을 다윗이 갔어요. 그래서 또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었지만 또 도망갑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합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모압에서 돌아오고서부터는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여러 차례 용서를 해줘요. 바로 그때가 이 시점이에요.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사울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머리를 숙여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보다 어쩌면 이렇게 성장한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면서 또한 능력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기를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줬는데 사람을 붙여줬는데 위로를 주셨고 격려해 주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를 도망간대요?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망명에 실패했던 가드로 다시 또 갑니다. 재차 망명을 신청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 가드 왕이 잘 보기에 다윗이 진짜 자기한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또 다윗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군대가 함께 있으니까 이 가드 쪽에서 봐서는 괜찮은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그래 망명 허락 하면서 저쪽 작은 성에 너희들 머물고 거기서 생활해라. 그러다가 내가 부르면 와서 우리의 일도 좀 도와줘라. 그렇게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간 곳이 바로 시글락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글락은 다윗의 인생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큰 위기를 경험을 해요. 자기에게 도피성처럼 여겼던 그곳에 있는 동안 가드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선봉자로 서. 왜 망명했으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자기 형제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일제 때 일본군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동포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선봉자로 나갔으면 민족의 배반자가 되어서 평생 주홍글씨를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시글락의 의미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자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가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망명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게 되고요.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계속 다윗 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역대상 저자는 이 시글락이라는 단어를, 이 장소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점점 커지고 사울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된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어디를 갑니까? 시글락을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지체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또? 시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글락이 바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혹시 지금도 서 있지는 않은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나만의 시글락을 만들어 그곳에 숨어버리진 않습니까?
거룩한 땅에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않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서 숨어버리고 거기서 나라는 존재만 안정감을 느끼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부둥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했었는데 조금만 문제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시글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시글락이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저도 원망의 자리, 원망의 시글락을 찾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분명히 많은 지혜들을 붙여주셨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평의 시글락을 찾아 거룩하지 않은 그 땅으로 저도 숨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계속 시글락에 머물려고 그것으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글락에서 나오십시오.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꼭 문제만 있는 것이냐?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글락이라는 것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시글락이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시글락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랑한 종들이기에. 이거예요. 다윗에 있는 시글락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런 의미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혜를 경험한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글락에서 인간적인 근심과 계산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어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무지기들이, 목회자들이 얼마큼 손을 내밀었습니까?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고 또 숨을 때마다 계속 찾아가서 노크하잖아요. 우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에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란 이 인간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가당치도 않은 매우 모자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자란 사람이 가장 비겁하고 비신앙적인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다윗은 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역대상 13장에 가면 다윗은 또 실패를 해요. 언제? 왕이 되었을 때도 실패를 해요.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다윗은 또 실패를 합니다. 왕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도
또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다윗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상은 이것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을 잘 보면 눈에 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4절을 쭉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뭇백성이 보기에 너무 좋게 여김으로 이에 다윗이 그렇게 행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를 백성들과 의논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처럼 민주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왕이 또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좋은 왕이잖아요. 백성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의논해야 할 일이 있고요. 선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포해야 할 일을 의논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고요. 의논해야 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잘못은 선포해야 할 일을 의논한 것이에요. 선포해야 할 일이란 의논할 것도 없이 진리인 것, 의논할 것 없이 해야 할 일들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말까요?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도록 가르칠까요? 말까요?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건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두말 필요 없도록 그거는 선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예배자라면 이 영역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지도자라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시적인 어디 인기와 사람이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백성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상의해야 되냐? 언약궤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의논해야 될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인기몰이하는 것처럼 어쩌면 포퓰리즘 같은 그런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보기에는 너무 좋겠죠. 우리 왕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시선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해 행하는 것이고 의논할 것은 의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겠죠.
민심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상의해 보니까 좋은 수레로, 오늘 같으면 리무진 같은 거로 거기에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와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수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보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이에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본적인 계산과 그러한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너무나 잘 꾸민 수레를 가지고서 위풍당당 행렬을 하는 동안 이 행진 중에 소가 날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레를 물고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보호하다가 만지게 되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멈추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웃사의 죽음은 참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율법대로 이루어진 것 인정합니다. 근데 웃사가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정말 잘못한 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웃사야가 잘못한 거는 이 언약궤 떨어지지 않게 잡은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웃사의 잘못보다는 정치적 욕심으로 계산한 다윗의 잘못일 것이고, 다윗을 보면서 제대로 조언하지 않았던 주변의 리더들의 잘못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의 운반을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은 웃사를 벌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의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어긴 한 사람을 율법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벌하신 겁니다. 부지불순간에 실수한 그 한 사람의 이 벌하심으로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셨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의 잘못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웃사만은 이제 죽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실패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걸 계속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를 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계속 순조롭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 결정한 것이 왠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한 일이 있다면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이나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것을 결정해요 가는데 잘 돼요? 이것이 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막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막힐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멈춰지게끔 힘들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 그 막은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일을 해요. 그 자녀를 그래서 혼내키고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시키면서. 너 오늘 집에 못 나가.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넌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죠. 아빠는 나만 싫어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막으시는 것도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근데 이것을 왜 역대 이 저자가 다윗의 이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 기록을 했을까요?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신앙 훈련 지침서예요. 그런데 다윗, 자기들에게는 영원한 왕이에요. 꿈을 꾸는, 다시 누가 왕이 온다면, 메시아 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끄집어내요. 양파를 까는 것처럼 계속 깝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의 1차 독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몇 차의 독자예요.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 공동체가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윗, 위대한 왕이다. 만약에 다윗이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북이 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전쟁을 늘 승리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왕인데도 다윗은 넘어졌었다. 다윗은 도망갔었다. 실패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 가서 종노릇을 하다가 귀환해 왔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이 1차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를 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은혜를 입었는데 또 넘어졌지만 괜찮아. 다윗 봐라. 다윗도 이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바로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준만큼 됩니까? 저는 이게 인생 살아가 보면서 그렇게 많이 살는 건 아니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인 것 같아요. 내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축복해 줘야 돼요.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녀이기에 내 새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기에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완벽하게 살으셨습니까? 정말 지난주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또 시끌하게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나무 지체가 리더가 주일날 만나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선님, 성도님 우리 주일날 또 만납시다. 손 내밀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근데 자책이라는 보다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실 만큼 괜찮은 인간인가요? 그런 사람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용서받고 이해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받고 싶어 하고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형통하고 싶어 하고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매우 민감합니다. 남을 위해 주는 듯하고 교회에도 헌신한 듯하지만 누가 내 헌담을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참지 못하죠. 나보다 뒤에 있어야 될 마땅한 그런 사람이 나보다 앞에 서는 거 우리는 눈뜨고 보지 못하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시글락에 간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시글락에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핑계거리라도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집요하게 추격했기에 도망가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위협을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죽입니까? 아니에요. 내 기준에 못마땅해서. 또한 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우리는 나의 시글락을 또 만들고 거기에 숨어버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시글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인 그 시글락에서 안주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참 실패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내 이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시잖아요. 나만의 시글락이 있어도 사랑하는 지체를 붙여주셔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게 하셨고요. 말씀이 계속 문자로 카톡으로 오면서 일어나세요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자기 시글락이 숨어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글락이 있지만 끊임없이 지체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힘들지만 성가대로 쓰고 예배자로 쓰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사명을 계속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기에. 예, 그 택함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담만 있을까요? 시글락이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은혜가 있던 것처럼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의 시글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택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서 비록 시글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지체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기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리, 거룩한 땅으로 나오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